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산티아고 순례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짧지 않은 일정이었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순례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깨달음은 제 삶 속에 이미 씨가 뿌려졌기에 열매가 맺히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여행을 마치고 깨달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 여행이 어려워도 우리 인생살이만큼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등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현장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피부가 탈 것 같은 뜨거운 햇빛이나 살이 썩어 들어가는 추위가 고통스러워도 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전쟁터만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타래들은 목적지가 분명한 산티아고 순례 여행이나 에베레스트 산 정복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현실보다 어려운 문제집은 없고 현실보다 무서운 공포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쉼이 필요하고 휴가를 가집니다. 산티아고 순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향해 고생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그저 긴 휴가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을 맑게 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합니다. 삶 가운데 중요해 보이는 많은 것 중에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구분하여 버릴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용기도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는 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적국의 인질로 끌려가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 인질들을 끌고 가면서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유일하고 확실한 도움의 손길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서 살 길을 찾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른 길을 갈 줄 알았습니다만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라의 운명이 기울었습니다. 패망의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던 그 시대에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제20대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삼키고 애국까지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야김 제3년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로 진격해왔고 항복한 남유다로부터 왕 요야김과 여러 사람을 포로로 삼아 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소년 몇을 택해서 왕실에 참모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도 다른 소년들과 함께 자출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벨론 제국이 정복한 다른 속국에서 끌려온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 옷을 입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식민지 엘리트들을 바벨론화 시킨 겁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나라가 희망이 없고 망해서 속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패망하는 나라의 운명을 지켜보며 어린 다니엘과 친구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었거든요. 혼란스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도 흔들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막연했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야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피말리는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미 폐색이 짙은 나라를 떠나와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에서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들은 남유다를 버리시려는 하나님, 자신들이 그곳까지 끌려오는데도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신념 혹은 신앙을 흔드는 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첫 출발은 바벨론식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옷이야 특별히 율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없으니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음식은 달랐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들, 특히 고기들은 바벨론 신들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들이거나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러한 육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끌려온 소년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맡은 황관장은 육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금방 표가 날 것이고 그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에게 책망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워서 채식만 먹겠다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분명했던 그들은 황관장을 설득해서 10일 동안 채식만 먹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시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도전을 기쁘게 생각하셨고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식만 먹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왕이 정한 날이 되어서 훈련받은 여러 소년들이 왕 앞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바벨론의 육식을 포기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왕의 선택을 받아
왕궁에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바벨론 왕에게 선택되어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만 인생이 어디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올 때도 어려웠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식을 포기할 때도 어려웠지만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2년차 되던 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기괴했던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 꾸실 때가 있지요?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잠이 깬 왕은 더 이상 잠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꿈은 기괴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들을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로 번역을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지혜자로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자리에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모인 지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은 왕이 먼저 꿈을 설명해주고 박수나 술객, 점쟁이 혹은 갈대아 술사와 같은 지혜자들이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왕은 진짜 지혜자를 찾아내서 해몽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지금 요구했습니다. 왕의 요구를 들은 사람들이 난감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제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용하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왕이 입 밖으로 낸 적이 없는 꿈을 알아맞히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꿈을 설명해 주면 해몽해 주겠다고 여러 번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그 꿈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왕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참에 누가 진짜 지혜자, 누가 진짜 신내림을 받은 점쟁이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자기의 꿈을 해석하리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2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발탁으로 왕궁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왕 앞에 나왔던 지혜자들은 모두 체포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찾으러 나가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자기와 친구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사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인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무슨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왕의 명령은 곧 실행될 것이고 자기와 친구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다급했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꿈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혜자들의 무능에 대해서 분노하고 뚜껑이 열린 왕을 어설픈 미사역으로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던 다니엘이기에 하나님을 유일한 해결사로 인정하고 매달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의 말을 들은 직후에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좀 주시면 자기가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도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꿈을 알아내고 해몽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신 있게 나선 다니엘을 보고 왕은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잠시 중단했을 것이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서 나와 얼른 친구들을 찾아가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8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제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아시지요? 19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위기에 처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례여행을 하던 초기의 어느 날 하루 분량의 걷기를 마감하고 숙박하려던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례자들이 많다 보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숙소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5, 6월 달이 제일 순례하기 좋습니다. 저는 비도 이틀밖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숙소를 구하지 못하면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음 마을까지 또 걸어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불러서 먼 마을에 있는 숙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마침 식당에서 잠시 만나 인사를 나누었던 스페인 출신 미국 어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어른 올해 70을 맞이해서 지난 2월 달에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를 청산하고 산티아고 순례 여행에 나섰던 분입니다. 엄청나게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분입니다. 어디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푸념하듯이 숙소를 구하지 못했다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께서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숙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숙소 주인은 예약했지만 아직 체크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2시까지 기다려보고 체크인하지 않으면 숙소를 쓸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시 전에 숙소는 예약자가 들어왔고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어른이 그때부터 이것저것 한참 전화를 하더니 결국에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숙소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숙소의 운영자가 차로 픽업까지 나와서 저희들을 실어 갔습니다. 그 어른을 그날 그 시간에 만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이 어른은 스페인 출신이라서 스페인어를 당연히 잘합니다. 저와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한데 미국 시민권자라서 영어도 당연히 잘합니다. 거기다가 같이 순례를 하고 있던 중이라서 순례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연세가 있으시고 은퇴 이후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노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의 여유와 긍휼의 마음, 경제적인 여유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전화를 돌렸는데 그 전화가 미국에서 가져온 전화기였거든요. 전부 로밍으로 전화를 돌린 겁니다. 그 전화비가 얼마나 많이 나갔겠습니까? 하여튼 그분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의 어려움을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날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 어른은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저와 저 동행했던 청년에게 비싼 식당에서 정통 스페인 요리를 2번이나 대접해 주셨습니다.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호 형제 미국 유학하고 있지만 유학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묵을 숙소를 구하지 못할 때도 생기고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을 찾다가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처럼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사로 끝을 맺기도 합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할 때 눈앞에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확실한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상황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해결책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상황을 관통하는 확실하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해결책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사람들의 도움과 해결책은 맞을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확실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하시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중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보다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더 험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헤쳐나가고 있는 삶의 정글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유일하고 확실한 도움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 위기, 고난, 고달픔, 절망, 두려움을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